오늘은 초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도 회복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초심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과 또 첫사랑이 식어진 채로 퇴색된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서로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말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을 함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얼마나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하루 종일 기다려지고 그런 설레임과 신선함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조금 있으면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식어진 마음에 놀라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느니 소통도 안 되느니 우린 너무 성격이 다른다든지 너무 다른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무관심하고, 점점 어떨 때는 권태기에 접어들고 나중에는 서로 남남인 것처럼. 지금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변명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 정도까지 살아줬으면 됐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좀 자유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남해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나는 이제 좀 자유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구속이 되고 결혼이 감옥이 되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살아온 날들 어떤 미운 종도 들었잖아요. 미운 종을 생각하면서라도 살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이 연말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설레임과, 그때는 그 참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그런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해야겠고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 내 마음이 너무나 지금 황폐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평안도 없고, 계속 마음속에는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막 탐욕에 빠져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마음이 초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계속 가꾸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계의 그 열역학 법칙, 이 법칙이 뭡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연계의 모든 만물들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은 점점 무질서해지거나 아니면은 나쁜 상태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벽에 이렇게 하얀, 요즘 아파트들 도색 많이 하더라고요. 예쁘게 칠해놨는데 그게 얼마 못 가잖아요. 5년 갑니까? 10년을 갑니까? 그 후에 계속 색이 바래고 퇴색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밭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막 올라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가꾸어 주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버려둔 채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퇴색되거나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와서 다시금 식어진 마음에 불을 지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불을 붙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은 채로 있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나는 식은 밥은 싫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함을,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연말을 다가올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고 좀 점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만 3년이 되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역시나 저도 마음이 많이 좀 퇴색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탓을 하기에는 제 마음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는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꾸면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꿈에 아들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어디서 아들이 나와서 막 울고 있더라 이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그 말을 제가 해놓고 보니까 수습하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자녀가 없고 아들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울고 있는 아들을 나한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리고는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안아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 꿈을 나에게 꾸게 해준지 저는 명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도 아실걸요? 그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고 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누워서 기도하며 침대에서 해결했습니다. 오늘 다시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마음이 지금 초심을 잃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받은 인생의 어떤 충격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 식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면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저 악한 마귀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으로, 식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첫사랑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첫 만남의 설렘을 회복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015B라는 가수의 그 아주 오래된 연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 추억을 되살리며 제가 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항상 이 여행가가 나면 부르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제가 이걸 언젠가 이걸 가사를 읽으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 목자들 얘기 같다고, 교사들 얘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초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여러분 약속을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지금 약속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가 있었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멀어지고 지금 권태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다음에 후렴이 참 기가 막혀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정은 이젠 없을 거야. 이 실정이 생겼다는 게 이게 신앙의 권태기가 왔고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설레임, 그 첫 느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활하신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만남은 초심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이벤트, 어떤 프로젝트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의 초심하는 이 장면을 또 깊게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도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신앙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을 만나야 되며 또 마지막에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다시 만났잖아요. 이전에 알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새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새 예수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좀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처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잘 따라다녔죠, 물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자, 이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놓고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사도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또 죽을 위기도 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베드로가 그 후에 마음이 초심을 잃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이제 소설에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을 로마를 등지고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다시 거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질간 그 험난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지금 많은 분들 신앙의 초심을 잃고 신앙이 퇴색되고 식어진 이유는 너무 익숙한 예수님, 잘 아는 예수님, 또 내가 머리로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예수님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수님은 새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는 항상 새로운 분인데 왜 우리는 익숙한 예수님 너무나 좀 잘 알던 그런 예수님으로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끼웁니까? 때가 끼우고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롭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요. 너무 쉽게 굳은살이 생기고 너무 쉽게 더러워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꾸 뭐가 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마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New heart.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신대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이 목사님 내 마음이 새롭게 안 돼서 맨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직장 상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근데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다,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늘로 가시면서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예?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사도행전 2장이랑 회개의 역사입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다. 우리가 이렇게 식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심을 잃고 살아온 이 신앙 상태가 잘못된 것이다. 너도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자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기 안 좋은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계십니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자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더 행복해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원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각이,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원래 이렇게 드려왔으니까 뭐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원형,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 천상의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려왔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각성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보내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런 각성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구나. 더 좋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오늘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마음이 이렇게 무뎌지고 마음이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지키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겉으로 누리고 있는 왕의 지, 부귀 영화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의 성령이 다시 회복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고 그의 신앙의 초심과 첫사랑이 회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심 어린 회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명한 깡패예요.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너무 더운 날씨에 그늘에서 웃옷을 벗고, 이제 그 습관은 잘 안 버리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너무 더워서 채통을 도 없이 그냥 옷을 훌러득 벗어버리고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행인이 오는데 술이 만취가 돼서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오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멱살을 잡고 막 주먹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김익두 같았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 주먹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목사가 된 김익두이기 때문에 다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때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힘이 빠졌는지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형씨 다 때렸어요? 그래, 다 때렸다. 그때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정색을 하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오늘 네가 받은 줄 알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너 오늘 내가 부흥회 하는데 와서 은혜 받으라고. 이 사람이 김익두란 말을 듣고 술이 확 깨갖고는 그냥 따라와서 그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참석 은혜 받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장로까지 됐대요. 일부 때는 여 얘기를 제가 빠뜨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이 김익두 목사님 성령으로 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남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받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알던 아내, 남편이 아니에요. 부모, 자식, 형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항상 날마다 새로운, 날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설레임과 그 첫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 임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오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주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첫 만남의 추억을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셨느냐? 이것은 첫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때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 이번에는 153마리를 잡았다. 그때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다.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느냐? 그거는 뭐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Remember.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날마다 떠올리는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 시간에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처음 그 연애했을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추억의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런 세리머니를, 의식을 많이 행합니다. 비석을 세워놓고 십계명 말씀을 그들이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좌우 문설주 인방에 붙이고 각 곳에다 놓고,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뭐냐면, 과거에 너희가 얼마나 애굽의 종이, 너희 조상이 애굽의 종이 되었었고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 있어요? 만나. 그게 다 뭡니까? 너희들이 그 출애굽의 기억들을 떠올려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기억의 되물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환자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행실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현재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 두 가지. Great sinner, Great Savior. 그걸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점 다른 기억들은 사라지는데 그 두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짧아지는데 성도들은 더 큰 은혜 받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음은 뜨거움을 가지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런 나를 구원하러 오신 위대한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주님이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을 근데 기억하려 해도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불행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한번 잠잠히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앙의 초심, 저와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도 이제는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다음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숙제는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불명확해요. 부를 수 있는 정말 삶의 목숨을 걸고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없어요. 내 목숨을 걸 만한 신조가 흐릿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조를, 복음의 신조를 심어주길 원합니다. 찬송의 노래를 그들이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전에는 가난했을 때 1차적인 목표, 먹고 살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은 그런 목표만 갖고는 그들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내 인생에 걸만한 목표가 무엇이냐? 전 생애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목표가 뭐냐? 저는 그 목표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보세요. 지금 실망했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이미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어. 내가 맡겨준 영혼을 돌볼 자가 되었다. 양을 돌봐야 된다. 이 양이 뭐 그냥 매한 그 양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건 비유잖아요. 내 영혼들을,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목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다 제자의 길을 들어선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는 곧 사도입니다. 주님의 아포스톨로서 주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이 사도직을 계승자입니다. 성직자나 목회자나 교사나 이런 신부님들만의 이 사도직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저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맡기신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명감이 회복될 때 다시금 우리 안에 초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신앙이 곤태가 왔는지 아십니까? 너무 내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곤태가 오고 우리는 금방 이렇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아무개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양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양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심장이 다시금 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심을 회복해서 내년에 정말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깊은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 초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 퇴색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나는 만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굳어버리고 또 세속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온 찌든 때를 씻어주시고 내 굳은 살을, 하나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으로 만나고 날마다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우리 이웃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 목적과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불렀는지, 우리는 다 사도의 계승자들인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정말 넘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초심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과 초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눈물을 흘리며 만났은 그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고 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퇴색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방치하고 이것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인 양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은 불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렸지만은 이 상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눈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금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첫 만남의 기억을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라도 주님이 기억이 떠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저희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억 가지고 나아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도 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첫사랑도 잃어버린 채로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라한 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퇴색된 초심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만나서 초심을 회복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우리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더럽고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새 예수님으로 또 우리의 관계들이 새로운 관계로 만나서 날마다 설레이고 기쁨 넘치는 관계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첫 만남, 첫사랑의 기억들이 은혜 받았던 기억이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냄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초심 가운데로 초심을, 뜨거운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으시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형식적인 손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손이 되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푸사 오늘 주님 깨끗함을 깨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 것들과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치료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신앙의 초심을 회복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